주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알아듣고 지금 주님의 선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참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제 보성을 가서 오늘 함께 좀 드시게 하고 싶어서 산을 좀 뒤지면서 밤을 주었는데 비가 온다 함이라 옷은 엉망이 됐어요. 근데 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늘 함께 점심때 또 즐겁게 가을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다가 보니까 주화모가 물이 꽉 찼어요. 물이 이렇게 꽉 찬 주화모를 제가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쪽 해서 시골길 다녔거든요. 근데 그 도로가 있어요. 2차선 도로가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그 도로도 원래는 주화모에 가득 만수에 가까우면 잠기게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도로까지 완전히 잠겼어요. 그래서 주화모가 상당히 물이 많이 꽉 차서 풍경이 멋있어서 사진 좀 함께 찍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참 많이 누렸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이란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레젠트로 갑니까? 맞나요? 네, 선물이죠. 근데 혹시 프레젠트의 다른 뜻 아십니까? 현재,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요, 프레젠트라는 말에는 선물이란 거죠. 뭐가요? 지금. 내가 누리는 지금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지금을 항상 뭘로 누리자? 선물로 누리자는 생각이 그 프레젠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대요. 가을이라는 이 하나님이 소중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물을 누리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을 잘 누려서 지금이 차근차근 쌓여서 우리 인생이라는 선물로 누렸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인생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소풍 잘 다녀왔다. 그랬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잘 누렸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선물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란 선물을 누린다고 하는 건 기쁨인데 우리가 선물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는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게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선물일 때는 언제가 선물입니까? 여러분 애들을 보면서 후회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선물로 보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저는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습니다. 평생의 왼수라고. 아무에게나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부부에게만 쓰는 단어가 평생의 왼수입니다. 어쩔 때 그 평생의 왼수가 됩니까? 네? 돈 안 가져왔을 때? 월급 안 가져올 때? 저는 평생의 왼수군요. 이 평생의 왼수라는 게 참 그러긴 한데 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누군가 정말 싫어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 모든 게 기쁜다면 인생이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또한 당연히 누리게 되는,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니까 누리게 되는 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이 평생 산다. 전 그런 사람을 여태껏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 시간이 그냥 40년, 뭐 말로 그러지만 광야라는 장소에서 40년을 보낸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 게 뭐가 보일까요? 오늘 뭘 봤을까요? 어제 뭘 봤나요? 내일은요? 내년에는요? 10년 후에는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40년 지속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뭐든지요, 삶이란 건 그래도 조금씩 뭔가 좀 달라지고 했을 때 인생이라는 게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뭐 정말 명절이 됐는데 쌀이 떨어져 가지고 시골 갈 돈은 커녕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뭐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은 아니죠. 뭘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정도지 전혀 삶이 달라졌잖아요. 제 인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뭔가 좀 달라진 시간 있지 않나요? 근데 40년 동안 한결같은 환경 속에 있는다면 어쩌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원망이 몇 번 반복이 좀 돼요.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 것 가운데 1차와 2차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여러분, 앞서서 1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꺼번에 좀 몇 개 사건이 터졌죠. 뭐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모세가 갑자기 애인을 두셨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꺼번에. 그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을 줬던 장이 16장이 있었습니다. 15장인가요? 15장이 있었죠. 그리고 16장이 다시 한번 또 사건이 터졌죠. 16장이 뭡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17장부터 19장까지인 겁니다. 여기 내용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겪고 난 다음 사람이 준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뭡니까? 뭔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름의 해법이었고 제안이었고 정리해 가시는 거였죠. 근데요, 앞서서 15장과 여기 17장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15장에서는요, 꿈을 주십니다. 15장에서 뭘 주셨다고요?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막 시작한 사람들이 불평이 터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셔서 견디게 했다고요? 꿈입니다. 그 꿈이 뭐냐?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들. 뭡니까? 제사,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은요,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양쪽 다 보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불평이? 일부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불평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불평.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맨 처음 추적해 봤더니 처음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고라와 뭐 레위 지파하고 루벤 지파의 반역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250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났더니 갑자기 정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죽을 뻔했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알고 보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의 가장 기초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바닥에서 올라온 물은 뭐였냐? 백성들의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누가 캐치한 겁니까? 고라가, 아비람이 캐치한 겁니다. 이걸 터트려 준 겁니다. 터트려 주되 자기들에게 뭘 취하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거지. 터트려 주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한 지도자 몇 사람의 뭐 불평 불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광야 생활에 힘들어 있는 누구의 불평 불만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고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정리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읽어보면서 사실은 왜 이 정도밖에 아니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광야 생활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이런 해법들을 보면서 우리도 보아야 할 것, 나름 배워야 할 게 있어 보여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요. 먼저 불평불만을 좀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생각해 보시죠. 앞서서 불평불만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불평이 뭐였냐 그러면 리더가 누구냐는 겁니다. 리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고라와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어느 정도 권력을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가진 권력 어느 정도 이야기하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점점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모세에게 지금 점점 정권이 이임되고 막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우리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우리가 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터뜨려주는 그런 정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지도자가 문제가 되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레이지파는 뭐가 불만이었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한결같이 성막 관리만 하냐? 똑같이 성막 일한 사람인데 우리도 뭐 하고 싶다? 제사 드리고 싶다.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다. 또 일반 백성들도요. 지도자들도 나도 하나님께 분향 좀 하고 싶다. 왜 꼭 아론 지파만 분향하냐? 그래서 250명이 뭘 갖고 와요? 향로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기 본문을 살펴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법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느냐?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진단이 중요하다. 우리는 뭔가 진단이 있어서 진단을 가지고 그 다음 해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평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일들 어떻게 갈 것인지 충분히 보이는 겁니다. 평가가 잘 돼야 한다. 바르게 된다. 최대한 사실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기원 집사님께서 우리 주한이 아빠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전대하고 다른 병원 이야기가 같지 않답니다. 한쪽에서는 이석증 증세다. 한쪽에는 다른 증세다. 이런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30% 맞기가 어렵다. 정확하게 30% 진단, 그러니까 실제 증세에 대한 정확한 30% 진단이 전체 딱 진단 가운데, 의사의 진단 가운데 30%도 안 되게 정확하게 진단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100% 가운데 70%는 뭐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진이 되는 겁니다. 오진 확률이 무려 몇 프로? 왜요? 이 몸만 갖고 해야 되니까. 일부만 갖고 나머지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전체 사실을 찾아내니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 저도 맹장이 터진 줄 알고 열었죠. 전 여기 맹장 터진 줄 알고요. 길게 찢었습니다. 속에 뭐 하려고요? 그렇죠. 맹장 그 근처 전부 다 창자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내고 소독을 해야 되니까 길게 찢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딱 열어봤더니 아직 안 터졌어요. 괜히 찢었잖아. 짧게 찢어도 되는데. 이게 제가
급성 맹장하고 난다. 맹장에는 3일 만에 갔거든요. 급성 맹장 후에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은 것들을 병원에 의심을 했고 또 그만큼 상황을 참작해서 열었던 거죠. 열었지만 실제 내 몸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 그만큼 먼저 사실을 진단해 내는 것이 그 다음 해결해 가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그런 내용을 위해서 우리 16장을 잘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고서 17장 오면 첫 번째 정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팡이죠. 이 지팡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은 좀 읽어볼까요? 약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합니다.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한 개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지휘관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지파장. 지파장이 되겠죠.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한 개씩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만큼 지팡이라면 어른들이 됐다는 뜻이 될 것 같고 원로라는 뜻도 되겠죠. 그 지팡이인데 여러분 지팡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무가 다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겠죠. 살은 나무는 없겠죠. 그래서 그 나무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여주신 방법 우리가 잘 알죠. 그 나무 가운데 한 개 뭐 했어요? 그 다음 절 6절 읽어봐 보시면 지팡이에 뭐가 났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시면 지팡이에 특히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나고 순이 나고 심지어 꽃이 피어서 뭐가 열렸다? 살구열매라 그러는데 아몬드입니다. 이거 어른들이 우리나라에 성경 번역할 때 그 아몬드란 말이 없었어요. 그때. 그럼 어떻게 번역해요?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울 만한 열매 뭐 비슷하다? 우리나라로 하면 아몬드가 뭐 비슷하겠다? 살구.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 그쪽에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대신에 아몬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제법 지팡이로 쓸만한가 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팡이로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만 싹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팡이에 이름을 썼을까요? 이름을 써놨네요. 이름 써놨으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나무는 같은 종류일 수도 있겠네요. 틀린 종도 있겠지만 같은 종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팡이 각각의 이름을 써서 정확히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정리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하지 않게 하자? 그럼 앞으로 또 반역 사건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또 죽인다. 그럼 이건 뭐죠?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고예요, 경고. 이 광야 생활 내가 하나님께 정확히 이분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자가 누구다? 아론. 그 가문을 통해서 내가 이 광야 생활을 이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리더를 누가 하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아론 지파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택했다는 말은 어느 장소에 한정해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광야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쭉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택한 자는 계속해서 아론 자손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그 다음에 진짜 왕은 또 어느 지파를 택합니까? 베냐민이지만 진짜 왕은 유다죠. 유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어디에 한정돼 있다? 광야가 한정돼 있다는 것을 하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가지는 또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제사는 누구에게만 주어졌다. 아론 지파에게만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때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물려주지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리더하는 것은 어디에 한정된 것이다? 광야에 한정된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결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그 권력을 계속해서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저는 앞서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새롭게 해서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정식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 것들을 교단총회에서 두 곳이나 교단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좋게 줬습니다. 하나는 합동이고 하나는 통합입니다. 이 두 교단에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두 곳을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교단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번 통합총회 사건이 여러분 교단총회잖아요. 교단총회면 어디 안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교단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포털에 올라와 가지고 이틀 동안 댓글 순위 10위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답답한 거죠. 저는 목사님들께서 여기 17장을 가지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론에게 택한 딱 지팡이 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 누가 계속 물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17장은 어디에 한정된 거다? 광야. 리더십은 광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17장부터요 19장까지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따라합시다. 15장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17장부터는 지금을 이야기한다. 15장에서는 장차 꿈을 새겨줬어요. 출발 때 불만이니까. 근데 광야에 지금 생활 한참일 때 불만이 또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지금 해결해야 돼요? 언제? 지금. 그래서 17장 이야기가요. 여러분 딴 데 얘기 아니고 지금이죠.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장 넘어가 보십시오. 18장에 다시 또 여기 이제 특별히 싸운 두 지파가 한 지파 안에 두 세력이 있었죠. 누구? 아론 가문과 레위 지파. 아론 가문과 레위 지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 있는 겁니다. 18장.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직임과 권리. 여기 18장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직임, 레위 지파의 직임, 그리고 제사장의 권리, 레위 지파의 권리.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일들이 자기 권한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직무 안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직무 안에서만 있어야 되지 꼭 직무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자꾸 간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요 다른 사람 것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도 있죠. 저는 여기 18장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경찰과 검찰 간에 서로 권한 지금 이거 분쟁이 있죠. 오랜 시간 있죠. 이 분쟁을 다시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전 이번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까?
불만이 있죠. 불만 있는 세력이 있죠. 또 그 불만 있는 세력을 그 불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해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촛불도 양쪽 다 들고 서초동에서 촛불 들고 대구에서 으쌰으쌰하고 뭐 서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권리를 직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권한도 명확하게 줍니다. 권한이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뭘 통해 먹고 살까요? 뭘 통해 먹고 살아요? 아니 무슨 일을 해서요? 무슨 일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성막에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들을 보시면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시면 아론 자손이나 레위지파나 받는 11조나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왜 보수예요? 일한 대가니까. 근데 이들은 어디서 일하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일하되 성막 일이 돼 정확하게 권한을 직임을 명확하게 해주고 거기다 하나 더 그 모든 것 속에서 받는 보수도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수를 보면요. 첫째는 저는 레위지파가 보수를 받아야 아론 가문이 먹고 사는 것도 보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권한은 직임은 누구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줬을까요? 직임은 성막 안에서 직임은 누구에게 좀 더 치우쳐줬을까요? 아론에게 치우쳐졌습니다. 제사장이 솔직히 훨씬 권한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절대 제사장의 직임에는 don't touch, no touch. 너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희는 따로 있어. 해줍니다. 그 대신에 보수는요. 레위지파가 받아야 누가 받냐 그러면 아론이 받습니다. 11조를 먼저 누가 받게 하는겁니까? 레위지파가 받게 합니다. 그럼 또 11조를 받은 레위지파가 뭘 합니까? 또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받도록? 아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전체 책임지신 분들 먼저 임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먼저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직원입니까? 아니면 대표입니까? 줘야 한다면 한쪽만 줘야 한다면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 민수기 18장에서 직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레위지파고 그들을 관리 감독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론 가문인 겁니다. 그런데 아론 가문이 레위지파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생활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균형을 잡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서로 간에 한쪽이 치우치면 한쪽에 지금 딸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는 권한을 좀 더해주고 한쪽에는 뭘 더해주고 직임을 더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양쪽을 균형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보입니다. 한 개 더 보죠. 19장입니다. 19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큰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누가 진행해야 될까요? 민족 전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누가 이 속죄제를 누가 총책임지고 진행해야 돼요? 근데 아론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아론이 아니에요. 엘르아살이에요.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1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좀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실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요.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자 그러면 엘르아살은 이
재물을 잡은 건 아니죠. 자기 목전에 잡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접 잡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4절도 읽어보실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 그러면 이 제사 누가 지금 집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제사를 엘르아살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 장차가 아니죠.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있는데? 아론이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아론이 있는데 여기 엘르아살이 하지? 여러분 그냥 읽어줘요? 이게 몇 가지. 첫째, 아론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두 번째, 앞서서 그 미리암과 둘이 한 번 사건이 있었죠. 동생하려고 했던 사건. 나름 그러한 것이 좀 아직 있었나?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가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인데, 지금 백성들의 속죄제인데 그 다음 장차 물려받을 엘르아살이 집례한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제사를 집례하겠어요? 엘르아살이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언제? 벌써 지금. 저는 그래서 벌써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데, 지금 속죄제지만 이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지금 현재가 뭘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백성들에게 인정하게 하는 퍼포먼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해 볼까요? 후계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장차 제사를 물려받을 후계자? 언제? 지금. 그래서 이 현재적인 문제, 현재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까지 생각하게 하는, 내일까지 자기들과 같은 연령층일 거예요. 엘르아살이면. 아니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연령층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는 아버지 뻘이 될까요? 그런 사람인데 이 엘르아살이 그 다음 일을 물려가면서 일을 차근차근 전체를 물려받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지만, 현재 일을 처리하지만 현재 속에서 이 문제 처리하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차 일을 맡을 사람한테 물려줘서 하게 해서 장차까지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적인 일, 그게 1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좀 가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이글옵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시체를 만진 자. 왜 갑자기 시체를 만진 자가 등장할까요? 앞서서 지금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때문에 백성 중에서 얼마가 죽었죠? 앞서서 14,000명 넘게 죽었잖아요. 14,700명인가 죽었잖아요. 한꺼번에 지금 뭐를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1세대는 별 수 없이 잘려야 됩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2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2세대 가나안 땅을 준비해 가는 거니까. 근데 그 1세대들이 죽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갈 때 그 처리하는 현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체 처리. 현재적인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정함이 필요합니다. 시체를 처리하고서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의 문제가 지난 한 주간에 또 지속될 수도 있죠. 제가 너무
설교를 참 지겹게 하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뭐 모든 것에 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데 때때로 거리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으로 오면 그걸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십자가 아래서 다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체 처리한 겁니다. 시체 처리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체 처리만 중요한 게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나중에 세례가 됩니다. 세례의 기초가 되긴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광야 생활 중에도 부정을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부정하고 난 다음에 부정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또 돌아가서 똑같이 부정하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현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전체 민족 제사의 가운데서는 장차 들어갈 제사를 이끌어갈 엘르아사를 보여서 내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거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너희가 그 죄에서 너희 그 부정하면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기 지금 고라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해법입니다. 첫째는 우리 17장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전체 지도자들에게 이 광야에서 누구를 택하셨다? 아론을 택하셨다를 명확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지금 불만을 들고 일어난 세력이 레이지파니까 레이지파와 그리고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을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서 그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전체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는 그들의 먼저 죄가 용서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론이 아니라 누구를 내세워서 엘르아사를 내세워서 내일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의 그 시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결하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현재 삶은 여전히 부정함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원리로 적용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이 다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를 처리해 가신 방법을 좀 보면서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갈 방법들을, 원리들을 조금씩이나마 그 길이 저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광야 생활에서의 해법이기에 오늘 우리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간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시면서 정리해 가셨던 그 일들이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그보다 3,500년, 4,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정리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침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하나 처리해가고 하나님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